오늘 본문의 모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쳐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우리가 신유나 어떤 질병을 고칠 때 많이 언급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가 고백했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죠. 출애굽한 후에 홍해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의 첫 번째 사건이죠. 그 배경은 22절에 보니까 수르광야다라고 나오죠. 이 수르광야는 가보면 아시겠지만 에돔 광야라고도 알려졌고, 돌산이 끝없이 펼쳐지는 끝없는 벌판,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기적같이 갈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변해서 새로운 모든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이제 펼쳐졌다라고 알 수 있죠. 여러분, 시작을 끝으로 알면 안 되죠. 아이들이 연초가 되면 졸업을 하죠. 졸업식은 학교가 끝났다라는 의미지만 그것이 다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죠. 초등학교가 6년제죠.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6년간 한 학교를 다닙니다. 6학년쯤 되면 이제 고학년이 돼요. 그러면 1학년을 바라보면 걔들 입장에서는 한참 애기 같죠. 그래서 아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고 졸업합니다. 졸업하면은 고학년으로 졸업하지만 중학교에 가면 다시 막내가 되죠. 1학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세례를 뜻한다면,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사건을 주신 거죠. 광야를 지나서 사흘길쯤 가니까 이제는 갈증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기 시작하는데 마침 샘을 발견하죠. 그런데 먹어보니까 먹을 수 없는 썩은 물입니다. 쓴 물, 마라다. 마라의 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요. 아니, 이러려고 구원시켰나?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 장면이 나오죠. 홍해의 감격을 겪을 때는 이제 새로운 세상, 이제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했는데 3일쯤 지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감격은 3일도 가지 못하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라. 갖고 있던 지팡이 같아요. 지팡이로 물을 내려치니까 그 물이 단물로, 단맛으로 변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12 물샘과 70가지 종려 나무를 만나게 하셔서 풍성한 가운데 이제는 누림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진짜 신앙인답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침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의미는 치료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신 최적의 상태로 다시 복원시켜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고 나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누이를 데려갔다가 아비멜렉이 혼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비멜렉의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닫았다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시 기도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사 막혔던 모든 태를 여셨다. 이때 치료하사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원래 건강하던 태였는데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회복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질병의 치료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적 인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형상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고치심을 통해서 다시 인간의 축복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지어주신 그런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분명히 구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광야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고침과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는 시간이 이 여호와 라파,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습성이 노예화됐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줘도 자유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몸에 밴 것이 아니니까 이 고침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잠시 쓴맛을 줄 때도 있는데, 이 쓴맛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됐는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깨닫지 못하던 분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쓴맛의 물을 맛보고 나서 그 물을 바꿔주니까,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엇을 고쳐주느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도록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인간이 한계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를 사흘길을 갔다라고 나옵니다. 광야, 물을 안 마시고 3일쯤 지났다, 이런 뜻이겠죠. 생존전략연구소에서 마의 3공식을 발표했어요. 이 3이 생존과 관련됐다고 말해요. 공기가 없는 3분, 혹한의 추위에서의 3시간, 음식이 없는 3주,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물이 없는 3일. 그러면 인간의 한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광야가 시작되자마자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셨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결혼시킬 때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사위 될 사람하고 술을 한번 진탕 먹여보든지, 아니면 화투를 한번 치게 한다든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속에 숨겼던 어떤 것들이 팍 튀어나오는 것을 뭐가 들었나 보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 시작하자마자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한계를 드러내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경험한 그 은혜로운 백성들이 한계를 경험하게 시키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게 드러나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다시 교만한 자기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원불교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진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금방 자기께 나와버렸죠. 이 원망하다의 원어 룬이라는 의미는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 머물러서 이야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면 갑자기 물이 없고 이제 한계에 다다르니까 은혜가 아니라 이제 막 속에 있었던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봐, 내가 가지 말자고 그랬잖아. 누가 가자고 그랬어? 거봐, 모세 믿지 말자고 그랬잖아. 우리가 다 속은 거야. 저 모세에게 다 속았어. 서로 간의 원망과 불평으로 저녁 내 쑥덕쑥덕 중얼중얼. 출애굽한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그 감사와 감격이 이렇게 한계만 넘어가자마자 금세 감사가 잊혀져 버렸습니다. 모세의 덕분에가 모세 때문에 라고 남 탓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말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시험은 왜 합니까? 틀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시험이죠. 아이들이 중간고사 보는 것은 중간까지 배우고 나서 앞에 배운 걸 잊지 말라고 중간 시험을 봅니다. 기말 시험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기억을 더 잘하고 잊지 말고 정답을 가르치기 위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들의 성적표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조금만 어려우니 금방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너희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한계가 갖고 있는지 스스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침받아라. 왜?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된 땅으로 그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너희들의 한계를 드러내셔서 그것을 고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고치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대한 태도를 고쳐라.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벤자민 플랭클린이 알파벳 숫자 게임이라는 글을 한번 썼어요. 영어 알파벳 A부터 G까지 26개, 하나당 순서대로 A는 1, B는 2, 그렇게 해서 숫자의 합을 가지고 단어들을 조합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100점짜리 단어냐?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합쳐보니까 98점이더래요. knowledge, 지식은 96점, 사랑이라는 love는 54점, 운이라는 luck는 47점, 돈은 72점. 딱 100점짜리 단어를 찾고 찾았는데 나온 단어가 attitude, 태도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말하기를 무엇이 100점짜리 인생을 만드느냐? 돈도 지식도 어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닌 삶의 인생에 대한 태도가 뭐냐가 100점짜리를 만든다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주신 거예요. 요새는 아이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TV를 보면서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다음 생은 잘해보자. 다음 생은 없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번 생이 육신의 삶의 전부입니다. 단 한 번이고 이 한 번이 전부이고 이제 그 후에는 영원함이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을 두 번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인생을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거나 조금 잘 나간다고 교만해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삶에 대한 태도가 진지하게 응하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이렇게 드러나도록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를 고치시는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고침이시라는 겁니다. 삶을 진지하게 산 여러분들이 있지만 한국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존경받는, 최고로 존경받는, 외국에서 한국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세계 국제기구의 첫 수장입니다. 반기문 씨가 아니라 우리는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던데 이종욱 박사입니다. 돌아가셨죠. 이 이종욱 박사란 분이 세계 국제기구 WHO 국제보건기구의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수장이 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한양대 공대를 나와서 27살에 서울대 의대를 갑니다. 늦깎이 의대생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의 누나가 수녀님이에요. 그래서 동생한테 성나자노 마을에 한센병 환자들을 돌볼 봉사자가 필요하니 네가 가서 잠깐 도울 수 있겠냐. 그래서 이종욱 박사님이 거기를 대학 때 봉사를 가요. 봉사를 가서 돕다가 좀 지났는데 갑자기 자신의 몸에서 한센병, 문둥병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거죠. 아니, 늦깎이 이렇게 의대에 어렵게 들어왔고 좋은 마음 가지고 누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문둥병, 한센병에 걸렸으면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좌절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한센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계기가 그의 시야와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나는 그냥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이런 한센병 환자들을 돕는 그런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로를 바꿔서 남태평양 피지에서 한센병을 연구하고 WHO 세계보건기구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서태평양에 필리핀 아시아 담당을 하면서 한센병뿐만이 아니라 소아마비 백신도 개발하고 그런 일을 앞장서서 소아마비를 거의 근절시키는 일에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1994년에 WHO 아시아 백신 사무국장이 되셔요. 그리고 나서 선진 글로벌 기업들을 설득해서 결핵 백신 사업을 시작하고 이것도 대단한 성과를 내요. 그러니까 그의 성과를 보고 그 단체에서 2003년에 한국인 최초로 WHO 최초의 세계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앉힙니다. 근데 그 높은 자리에 앉히셨는데도 그는요 초심을 잃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전략 운영센터를 만들어서 오늘날과 같이 이런 질병이 창궐하면 금세 그것을 발견하고 백신을 만드는 것들을 빨리빨리 하기 위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스,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오늘날 코비드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WHO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그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국제기구의 수장은 무조건 1등급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근데 1등석을 포기하고 그는 항상 이코노미를 즐겨 타고 관용차도 작은 차, 그리고 항상 조수석에 타고 다닐 만큼 소탈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고 그 해결을 위해서 진두지휘를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셨대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 에이즈가 발생하고 이게 또 창궐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약이 1년에 수천 명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욱 박사께서 이것을 최소한 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1년에 공급해야만 된다. 그래서 3-5-5라는 그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1년에 수천 개밖에 못 만드는데 10,000개도 아니고 300만 개를 어떻게 금방 만듭니까? 그를 존경하던 사람들도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해 열심히 했는데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100만 개, 대단하죠. 그래도 100만 개까지 그래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과로하셔서 2006년에 61세로 과로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가시고 2년 후 2008년도에 300만 명의
이 백신이 결국에는 공급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오늘날에는 1,500만 명분도 너끈히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한국인으로서 좀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면 다른 대단한 지위가 기업 회장 대단한 분들이지만 이런 분 하나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죠. 이 생각은 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은 위인 중에 1등을 고 이종욱 박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만큼 세계인들이 존경할 만한 분이 바로 이종욱 박사셨죠. 그가 인생의 쓴맛을 느꼈을 때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하나님의 단맛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생을 주저없이 선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크리스천답게 정말 낮은 자세로 십자가를 지고 가니 그 끝이 이렇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에는 다 고침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마라와 엘림 사이의 거리가 10km입니다.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고초를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시험하시고 금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라파를 고백하고 변화된 그 사람에게는 엘림,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고 12샘, 70종려나무, 완전한 숫자와 70이라는 이 숫자들의 의미하는 것은 완전하고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매김하도록 도우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요 모세다워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를 고백한 뒤부터입니다. 한때 그도 혈기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보죠. 40년간 광야에서 지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변화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웠고 그 지도자를 그는 애티튜드, 진지한 자세로 죽을 때까지 그 자세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오늘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완벽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쓴맛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계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만드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단맛으로 바꾸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구원은 단박에 되지만 우리의 인생은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고쳐나가시고 그 길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백성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